오늘도 일찍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가면 갈수록 그런 것 같아요. 주변을 보면 그런 성탄의 기쁨들은 별로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라지고 있는 공간 속에 다른 것들이 가득 채워지는 것 같고요. 우리 삶은 그런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고 정말 계속해서 간직되어져야 될 것들은 간직하며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힘겹고 낭망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처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새롭게 힘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한 주간을 은혜로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귀한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억하며 이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큰 기쁨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오심으로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큰 기쁨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이 오셨네. 어둠에 갇힌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네. 온 세상 구주나셨네. 세상 우리와 함께 하시려. 사랑이 오셨네. 온 세상 구주 나셨네. 사랑이 오셨네. 어둠에 갇힌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네. 온 세상 구주 나셨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려. 사랑이 오셨네. 온 세상 구주 나셨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천사들 노래소리가 이제 나의 노래 되어 이 땅에 외치네. 사랑이 오
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천사들 노래 소리가 이제 나의 노래 되어 이 땅에 외치네. 사랑이 오셨네. 우리와 함께 하시네. 임마 한 번 더 할까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땅에는 평화, 천사들 노래 소리가 이제 나의 노래 되어 이 땅에 외치네. 이 땅에 외치네. 사랑이 오셨네. 우리와 함께 하시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우리 옆 사람을 보고 한번 해볼까요?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땅에는 평화, 천사들 노래 소리가 노래 소리가 이제 나의 노래. 우리 옆 사람을 보고 이 땅에 외치네. 이 땅에 외치네. 사랑이 오셨네. 사랑이 오셨네. 우리와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사랑이 오셨습니다. 한번 해보십니까? 예,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죠? 한번 물어보세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없어요? 아, 그죠? 그 사랑으로 우리 삶이, 우리 공허함들이 가득가득 채워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높이며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해 보겠습니다. 같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인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주의 이름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으로 한 번 더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한 번 더 할까요?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한 번 더 할까요?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이 땅에 오심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얻은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신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아멘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린 고대하네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신해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라 다같이 선포해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 한 번 더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찬양할 건데요, 주님께서 밝은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밝은 빛으로 인한 그런 긍정적인 그런 에너지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에 작은 공간을 만들었는데 그 공간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그 공간을 과연 무엇으로 채워가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정말 성탄절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으로 우리의 그런 공간들을 가득가득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하고, 또 내 마음의 깊은 곳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그 두 곡을 연속해서 한번 해볼게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아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아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다같이 큰 목소리로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 한 번 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내 마음 깊은 곳 내 마음 깊은 곳 무엇이 자리 잡고 있나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 그런 것 있다 하겠나 내 마음 깊은 곳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 거룩하고 선한 것을 찾아볼 수 없네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한 일을 도리어 행하니 내 마음 깊은 곳 내 마음 깊은 곳 내 마음 깊은 곳 악한 죄뿐이네 악한 죄뿐이다 전부 다 보니까 내 마음 깊은 곳 내 마음 깊은 곳 무엇이 자리 잡고 있나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 그런 것 있다 하겠나 내 마음 깊은 곳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 거룩하고 선한 것들 찾아볼 수 없네 비록 지금은 선한 일을 온전히 행치 못하나 주님과 함께 못 바뀌나 거듭난 새 생명 내 마음 깊은 곳 내 마음 깊은 곳 내 마음 깊은 곳 주님이 계시네 주님이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방금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뒤로 한 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그 빈 공간들을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가득 채우며 주님, 내가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런 결단들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돌아오라 말씀하신 주님, 세상의 헛된 일들 가운데 분별하게 하시고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인도해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도 아니요 값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시간 온전히 느끼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마땅히 사랑해야 할 대상이 있음에도 영혼이 없는 대상과 가치 없는 일들의 시간과 마음을 뺏겨서 그 대상을 마주하고도 그냥 지나치고 외면할 때가 많았습니다. 내 뜻과 부합된 생각, 이념,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배척하며 거리두기 하는 경향이 여전히 내 안에 자리 잡아 선뜻 다가가지 못하고 가슴앓이하며 고집부리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을 밝히듯 우리의 마음에 드리워진 무겁고 어두운 마음을 열어서 상대를 이해하고 감싸주며 소통하며 화평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멀리하고 내 형편과 가정을 핑계로 미루고 다른 누군가가 하겠지 하고 지금까지 미루어 왔다면 한 해의 끝자락에 결단으로 하여 실행으로 옮기는 오늘이 되게 하소서. 감사의 조건이 차고 넘치는데도 내 안의 욕심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고 근심하는 마음을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26년도에는 동북교회가 기도, 말씀, 전도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또한 평신도 사역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적합한 부서를 선택하여 봉사하며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행을 행함에 있어 사람에게 인정받고 대가를 바라는 배타적 사랑이 아닌 한 영혼을 위해 시간, 물질 등 간절한 심정으로 그 사람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한 사람 되게 하소서.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인생의 수많은 여정 앞에서 내 힘으로 풀지 못하는 고난과 질병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찾아와 주시어 위로와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순종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새해에도 목회자를 비롯한 모든 기관과 단체, 성도 모두가 서로 연합하여 지역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는 자세를 견지하는 동북교회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성경 90쪽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위로자는 예수님 뿐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짧은 어떤 목사님의 영상을 봤는데, 교인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고 이제 그 자료를 받은 통계 자료인 것 같았어요. 질문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교회 다니십니까? 이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교회 오십니까? 통계 자료가 이렇습니다. 위로를 받으러 온다. 살아가는 삶이 너무 힘들고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그래서 위로를 받기 위해서 온다. 50%. 성도들 중에 50%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 교회에 온답니다. 그 다음에 오는 이유가 뭐냐면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좋은 말 듣고 좀 더 나은 인간으로 살아보려고 한다. 그게 10%. 그리고 세 번째는 왜 교회 오냐라고 했더니 복 받기 위해서.
그냥 뭐 건강하고 뭐 돈도 좀 많이 벌고 자녀들도 잘 되고 복 받기 위해서 10%. 여러분들은 이 70% 안에 해당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는 이유가 여러분 이 70%가 몽땅 지옥 가는 사람들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30%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10분의 3만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명확합니다. 오늘 말씀을 미리 이제 짤막하게 좀 말씀드리고 가면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냈는데 우리는 받는 입장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받는 것이 아니라 위로해주고 더 나은 사람 되게 해주고 복을 주시는 분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도와 우리가 받는 의도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70%가. 심각하죠. 이 중에도 10분의 3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여기 앉아 있다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면 깁니다. 긴데 끝나고 나면 바로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가 나옵니다. 안나는 성경에 나이를 계산할 수 있어요. 한 105세 정도 됩니다. 105세. 아주 이제 오래 사신 분이죠. 근데 이 시몬은 나이가 나오지 않는데 안나와 연결해서 해놓은 이유는 시몬도 안나와 비슷한 나이가 드신 어르신이 아닐까 충분히 이제 짐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나이가 너무나 많이 든 할아버지 할머니를 성경 이 중심에다 딱 갖다 넣어놨어요. 이분들이 예수님이 오신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몬과 안나는 성탄절이 되면 반드시 한 번은 짚고 가야 될 귀한 분들이죠. 오늘 시몬만 볼 텐데요. 시몬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어렵고 경건하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것에 좀 주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위로를 기다린다는 말은 거꾸로 말하면 위로가 필요한 상황인 거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위로가 왔으면 좋겠다. 이걸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시몬의 위로는 수식어가 붙어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자신의 건강, 자신의 생명이 좀 더 연장되는 것, 가족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위로가 아니라 내가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이 나라, 이스라엘 민족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 하면 로마의 식민지로서 고통 가운데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로마의 압제 속에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세금을 엄청나게 몽땅 걷어가고 군인들은 압박을 하고 힘들게 하니까 그런 환경 속에 있으면서 우리나라가 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고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죽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좀 위로받는 걸 보면서 세상을 떠나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기가 뭐 떠나면 그만이지만 우리 후손들, 민족들은 괜찮아야 될 텐데 이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로마보다 더 강한 나라가 등장을 하거나 아니면 대장부와 장군 같은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위로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몬이 위로를 기대하는 데는 어디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좀 위로해 주시면 좋겠다. 이 땅에 있는 어떤 힘과 권력자가 나타나서 로마를 위협하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독립시켜줄 그런 위로자가 아니라 저 위에서 오시는, 하늘에서 오시는, 이 땅에 아래에서 오는 존재가 아니라 저 위에서 오시는 분께 위로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한 상황들이 있죠. 여러분, 어디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누군가 이 땅에 와서 위로해 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위로는 저 위에서 오는 거예요. 위를 바라봐야 돼요, 위를. 시몬은 위로부터 기대하는 겁니다. 이런 위로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령께서 뭐 하시냐? 오늘 본문 다음 절인데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다. 너 살아서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다. 그리스도를 보고 죽는다. 성령께서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주 대신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네가 눈으로 반드시 보고 세상을 떠나게 된다. 그러면 위로가 온다는 약속을 받았죠. 성령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지시해 줬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메시아가 누군지, 그 메시아가 언제 오는지, 그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제 시몬이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주의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했기 때문에 누군지, 언제 오시는지, 어떻게 오는지를 예민하게 살펴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 말씀 자체는 위로가 되죠. 아, 그리스도가 오시는구나. 나라의 구원자가 오시는구나. 위로는 되지만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시몬을 위로하십니다. 자, 중요합니다. 위로하시는데 하나님이 시몬을 위로하신 방법은 로마의 멸망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독립도 아니고 시몬의 건강이나 장수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시몬을 위로하는 방법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 그것도 대장부와 장군같이 용맹스러워서 로마의 위협이 될 만한, 로마가 긴장해야 되는 그런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고,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기대할 만한 장성한 메시아도 아니었고, 한낱 연약해서 어머니 품에 안겨서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왔다는 겁니다. 로마의 식민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새 생명이 태어났다는 것은 뭐 위로가 될 수는 있겠죠. 가정에 위로가 될 수는 있겠지만, 또 한 명이 태어났구나, 위로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죠. 자,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마리아 품에 안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능력도 힘도 없는 아기를 보자마자 시몬은 위로를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그 아기가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위로를 기다린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게 위로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시몬을 위로하시는 방법이 시몬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어떤 사람이 밤에 길을 가다가 낭떠러지 떨어졌는데 다행히도 손에 잡히는 걸 얼른 붙잡았는데 뿌리인지 뭔지 붙잡아서 하여튼 절벽에 이제 드렁드렁 매달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다급해서 위를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거기 누구 없습니까? 나 좀 살려주십시오. 아무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손을 놔라. 아래를 보니까 칠흑 같은 어둠에 낭떠러지여서 다시 고개를 들고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날이 셌습니다. 근데 보니까 밑에 1m 밑에가 땅이에요, 땅.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을 놔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는 방법인데 이 사람에게는 위로가 안 되는 거죠. 아기로 오신 예수가 이스라엘의 위로에 무슨 도움이 될까요? 근데 시몬은 위로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 낭떠러지 달린 사람 살리고자 하시는 메시지, 그걸 받아들였으면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위로로 받지 못하니까 다른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을 찾으면서 밤새도록 대롱대롱 매달리셨다는 거예요. 손 놨으면 편하게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위로자를 보내도 위로가 되지 못하는 사람은 위로가 안 되는 것이고 위로가 되는 사람은 위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시몬은 아기 예수를 봤는데 위로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걸 믿게 된 거죠. 시몬은 마리아 품에 있는 아기가 성령이 약속하신 주의 그리스도였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금방 보자마자 알아차려버렸어요. 그래서 아기를 안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 아기가 무엇을 했습니까? 로마의 위협이 됩니까? 세금을 안 거둘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까? 로마 군병 한 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 아기를 봤는데 시몬은 주의 구원을 받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입니다. 뒤에 내용이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을 이스라엘과 이방인들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시몬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를 안고 찬양을 했던 겁니다. 아기를 보고 아기를 본 사람은 위로가 안 돼요. 어떻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장성한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야 위로가 되겠지. 아기가 나타났는데 무슨 위로가 될까요? 아기를 봤는데. 근데 메시아를 보는 사람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기를 보면서도. 이게 중요합니다. 아기가 장성하여서 예수님의 공생을 다 살펴보고 메시아 메시지를 다 들어보고 눈으로 확인하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을 만나서 다 인터뷰해가지고 그러고 난 뒤에 이 시몬이 이분이 메시아구나, 주의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알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엄마 품에 있었는데 구원자가 오셨다고. 여러분, 그래서 이 시몬은 아기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다른 게 필요 없었어요. 아기만으로 그냥 위로가 돼버렸어요. 아기만으로. 얘가 뭘 했기 때문에 위로가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아기 존재 자체가, 오셨다는 자체가 위로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노다. 이제 죽어도 유한이 없습니다. 다른 위로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위로 다 받았습니다. 저는 죽어도 됩니다, 이제. 이게 시몬의 고백이에요. 다른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죽기 싫겠죠. 더 살아있어야지. 진짜 위로가 될 믿을 만한 것이 와야 되니까.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성령의 약속과 성취를 알아차릴 수 있는 영적 감수성입니다. 성령이 계셨잖아요. 성령이 계셔서 영적 감수성을 가지지 못하면 아기를 보면서 아기밖에 못 본다니까요. 영적 감수성을 지녀야 아기를 보면서 메시아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세를 알아차릴 수 있는 영적 예민함이 있는 거예요. 시몬에게는. 여러분, 시세라는 것은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죠. 장사하는 사람들, 장사하시는 분들, 지금 사회가 어떤 분위기고 어떤 브랜드가 유행하는지를 알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를 알고 거기에 맞는 물건을 떼서 팔아야 그게 시세를 읽고 장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사람들 좋아하는 거 따로 있는데 엉뚱한 거 갖다가 가져온다든지 지나간 거 옛날 거 가져와서 판다 그러면 그건 장사 안 되는 거죠. 시세를 못 읽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시세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을 때 이들을 위로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의 흐름이 뭐냐면 아기 예수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시세인데 이걸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시몬과 같은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왜요?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해야 성령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이 영적 감수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시세를 알아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가능하고,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자, 정리하면 시몬은 첫 번째,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 붙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로마가 아무리 강한 힘을 떨치면서 이스라엘 압제해도 성령님이 붙들고 계신 사람은 붙들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세상의 위로자나 문제가 해결되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위로는 이 땅에 뭔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저 위에서 오셔야 된다. 그걸 기대했습니다. 세 번째, 억압 중에 식민지 생활하면서 억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소리,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거기에 함께 나도 절망이 이제 끝나서 이렇게 절망 속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받아서 절망 속에서 소망을 품는 사람이었어요. 네 번째, 아무것도 못하고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아기를 안고 아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시몬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므온이 기다린 위로는 이스라엘 독립, 로마의 멸망이 아니라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죠. 여러분들도 위로가 필요하죠. 50%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오는데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양이 다르고 강도도 다르고 종류도 다르고 횟수도 다르겠지만 다 위로가 필요하죠. 여러분들은 무슨 위로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무슨 위로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기서 무슨 위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경제가 좀 성장했으면 좋겠습니까? 승진하고 진급했으면 좋겠습니까? 연봉이 좀 올라가고 건강해지고 더 좋은 집에 재산 정식하고 평안하고 문제 해결되면 좋겠습니까? 이런저런 위로를 기다리고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위로가 됩니까? 다 이루어지면 위로가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위로가 되죠. 왜 안 돼요? 위로가 되지. 근데 그 위로가 잠깐이라는 거죠. 그거 위로받아서 좀 뭐가 채워졌어요. 근데 그 다음 어떻게 되냐? 더 욕심이 생겼어요. 더 큰 위로를 기대하게 돼요. 그 지금 받은 위로 그냥 순식간에 없어져요. 그리고 더 큰 위로를 바라고 욕심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위로입니다. 예수님 외에 우리의 마음과 현실을 기쁨과 소망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집사님 잠깐 멘트 했잖아요. 마음에 한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채울 수 없다니까. 거기는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구를 가진들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로 안 된다니까요. 우주를 가지고 싶지. 예수님이 와야지 가득 찬다니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인데, 예수님이 위로를 주시는데 진정한 위로는 뭐냐? 좀 더 한 발자국 더 들어가면 죄의 노예에서 해방하시는 구원입니다. 이것보다 귀한 위로는 없어요. 죄인이 죄 사함 받았다.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가졌다고 해봅시다. 근데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고요. 죄 지은 사람이 돈 많으면 벌벌 떨지 않습니까? 돈 많아도 벌벌 떨어요. 죄 지은 사람은 못 살아요. 혼자 스스로. 괜히 경찰차 보면 숨고 싶고 못 산다니까요. 불안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를 다 씻어주고 죄에서 해방됐다. 자유한 거죠. 오히려 거꾸로 돈 없어도 문제 없어요. 건강이 좀 나빠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구원 받았는데. 죄사함 받았는데. 제가 55년의 인생을 살면서 가장 위로가 되고 정말 기쁨이 넘쳤던 것은 예수님이 저한테 오셨을 때예요. 다른 때가 아니에요. 다른 때도 위로가 있긴 했지만요. 비교도 안 돼요.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그때 위로가 있어서 좀 힘을 내기도 했고 그랬겠지만 다 잊어버려요. 그런 것들은. 근데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신 건 어떻게 잊어요? 못 잊지. 눈물 콧물 흘리고 그런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것은 절대 못 잊어요. 제일 큰 위로인데 죄의 사함을 받고 내가 구원받은 그날인데 어떻게 잊어요? 이거보다 큰 위로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엉뚱하게 작은 위로들 그런 거 말고 진짜 위로를 받으세요. 이 죄 사함의 위로는 예수님밖에 줄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것으로도 우리 죄를 사하는 위로는 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신, 아들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죄 사함을 통해서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이제 다시 질문하면 우리가 교회 오는 이유도 거기에야 돼요. 위로받기 위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온다. 지옥 간다니까요.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지옥 간다니까요. 예수님 존재 자체여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여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돼요. 근데 사모하지 않아요. 요즘 한국교회 분위기가.
오히려 주님이 삶에 오시는 걸 좀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삶에 너무 깊이는 오지 마십시오. 저도 너무 깊이 안 들어가고 적당하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갈 테니까 너무 내 삶에 간섭하지 마시고 저도 적절하게 예배 다니고 이렇게 할 테니까 그냥 나를 좀 가만히 놔두십시오. 이런 것 같아요. 저 어제 여전도회 임시총회 할 때 설교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한국교회 분위기가 목회자를 비롯해서 교회 안에서 항존 직분을 받기 위해서는 무진장 애를 써요. 선거운동하고 서로 되려고 하고 상처받고. 그런데 교회에서 봉사자 그러면 아무도 안 해요. 봉사자 그러면 할 사람이 없어요. 회장들을 겨우겨우 다 뽑았대요. 서로 안 한다고 너무 애를 써가지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참 재밌는 것은 야외에 놀러 갈 때는 막 생생해요. 근데 갑자기 교회에서 봉사자는 갑자기 다리 아프고 허리 쑤시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은 부담스럽고 귀찮고, 근데 내가 뭘 되는 것은 악착같이 하려고 그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실 방이 있습니까? 마음에 예수님 모실 방이 있습니까? 가시나무새 하덕규 씨가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또 다른 내가 안에 욕심 부리는 나, 어둠 속에 있는 나, 반대편에 게으른 나, 죄 짓는 나, 더럽고 악한 생각들을 하는 나, 너무 가득해서 당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와서 쉴 곳이 없대요. 하덕규 씨가 주님 생각하면서 지은 찬양이에요. 노래입니다. 다른 것들이 잡동사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므온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했어요. 다른 잡동사니 없었어요. 그분으로 가득했어요. 그분만을 기다렸고 그분만으로 채웠고 그분만으로 만족했어요.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 계속 머무실 수 있는 마음의 자리가 있습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난 뒤에 자꾸 내 욕심 부리는 것, 게으름 이런 것들로 자꾸 채워가면 예수님이 점점점 좁아져서 이렇게 이제 쪽잠 주무셔야 돼요. 우리 안에서 칼잠 자고 그러다가 결국은 쫓겨나가셔야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주님은 문 밖에 서 계시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좋아하고 있는, 그게 꼭 우리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 문 밖에 있는, 마음 밖에 있는데 이 안에 있는 줄 알고 그냥 안에 있는 것으로 좋아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서 영역을 넓혀 가시면서 욕심이 나가고 게으름이 나가야지. 예수님의 방이 넓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 창고에 갖다 넣어놓고 우리는 큰 방에서 희애낙낙하면서 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자체로 만족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십시오. 주님 안 오면 여러분들 교회에 수십 년 다녀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어요.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도 예수님 보고도 안 믿는 사람들 수두룩했고요. 예수님께 무관심한 사람들 많았습니다. 메시아가 오셨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이 찬양할 건데 여러분, 예수님 마음속에 모셔야 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잖아요. 대림절 예수님 오신 날인데 예수님은 점점 밀려나가는 것 같아요. 주인공이 없어지는 성탄절.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시므온처럼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 욕심을 가득 채우면 찬양이 절대 안 나와요. 욕심 부리는데 어떻게 찬양이 나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찬양이 나오죠. 주님 모시고 주님 찬양하고 주님을 또 전파하는, 안나도 마찬가지고 그에 대해서 말하니라. 예수님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를 알아차렸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해서 전파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찬양과
전파하는 삶으로 이어져서 성탄절다운 성탄절, 주님의 백성다운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사가 참 중요합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셨지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성령이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내 나라를 꿈꾸고 이 세상 나라의 욕심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바꿔버립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죄사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 땅만 꿈꾸는 거예요. 이 땅에서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넓어지려고 하고 더 커지려고 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셔서 하늘에서 땅으로 옮겨버려요. 땅에서 하늘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찬양 가운데 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이 오시기를 찬양 드리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한 억눌린 자 갇힌 자 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군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몬이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억눌리고 한숨 나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방법은 아기 예수였습니다. 찬양은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위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셔야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위에서 오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죄 사함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죄 사함을 얻고 그 죄 사함 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의 정말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의 시세를 읽을 줄 아는 안목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조금 채워줘서 조금 몇 시간 기쁘고 며칠 기쁘게 해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영원한 죄사함의 은총과 기쁨을 주려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룰까? 이걸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니고데모에게 말했던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세상 나라밖에 못 보고 세상 나라만 꿈꾸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면 관심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거기에 가고 싶어집니다. 그 나라 방식대로 살고 싶어지고 그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싶어지고,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차이예요. 여러분들 성령 받기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성령께서 오신다고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세상 나라만 쳐다보고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 나라 쳐다보다가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단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주인 되어주시고 구원자 되어주시고 참된 위로가 되어주시옵소서. 죄 사함의 은총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과방위를 통과했습니다. 과학기술 방송통신위원회 통과했습니다. 이제 국회에 상정이 되면, 이게 입법 처리가 돼버리면 이제 교회에서 동성애 이야기 못합니다. 잡혀가요. 벌금 내고. 교회가 진리를 외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좀 느슨했었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캄보디아나 또 이런 곳곳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서 캄보디아에 태국하고 전쟁이 나서 40만 명이 피난길에 올랐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 사역들이 위협을 받고 교회 성도들이 정말 위급한 순간 가운데 2km, 교회에서 2km 떨어진 곳에 폭탄이 떨어지고 이런 실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죠.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없으니까 로마가 압제하는 것처럼 인간의 야욕과 욕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리석은 삶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평화의 주님이 오셔야 전쟁이 멈추고 함께 공존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오겠죠. 우리 주님께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의 열방 가운데 있는 이 혼탁한 인간의 야망과 욕심, 이런 것들 속에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평화가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가운데 성령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가지를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시몬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위로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그 위로를 하는 방법이 아기 예수였습니다. 아기 예수를 보냈을 때 시몬은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위로를 받지 못했고 오히려 아기란 것을 기뻐하면서 아기를 보았지만 시몬은 아기를 보면서 메시아를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께 감동된 사람,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는 인적 감수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니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오순절 성령을 임상하는 반복되는 줄로 믿사오니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하게 하시고 아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을 사모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는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알아서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메시아, 다른 위로를 기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위로자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장성하고 그래서 기적을 해보고 많은 병자를 고쳤음에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만, 아기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만이 예수님 영접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대에 주인공이신 예수를 멀리하고 예수님 가까이 하시기를 싫어하고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안일함과 우리의 게으름을 부정하게 해주시고 한편에 있는 욕심과 한편에 있는 게으름과 안일함을 떠나보내고 오직 예수 한 번만 만족할 수 있는 잡동사리들 다 끊으시고 예수만 만족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몬은 아기를 보면서도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 아기 예수가 장성하여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물을 가르시고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보고도 저들은 메시아인지를 몰랐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 성령을 통해서 영적 감수성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시스를 읽을 수 있는 사람만이 아기가 와도 메시아로 장성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 마음에 사모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메시아임을 알아차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십 년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위로와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다른 위로가 필요 없었습니다. 다른 거 안 돼도 괜찮았습니다. 죽어도 괜찮았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위로자를 위로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나는 너희들을 위로하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에게 죄 사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위로하고 싶구나, 이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는 우리 동부 가족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수십 년 교회 다니고 지옥 가면 안 되겠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아서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70% 교회 다니는 이유에서 이제 30%로 다 옮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직 예수님 존재 자체, 성령님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며 그래야 해서 예수님 때문에 찬양하고 그 예수님을 전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2025년도 회개년도 마지막 헌금입니다. 1년 동안 하나님 헌금하느라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것을 되돌려 드리는 구별된 삶을 산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형편이 어렵고 경제가 힘들다고 해서 공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속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들이 씌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올해 결산 잘하고 내년도 새롭게 예산을 세워서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과방위를 통과해서 국회에 상정이 될 텐데 하나님, 그곳에 세워두신 크리스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정말 이 법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똑똑히 깨닫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화문에 모여서 찬바닥에 앉아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는 있는 바 이곳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합력하여서 이 악법을 막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어둠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캄보디아, 태국 간의 전쟁으로 해서 40만 명이 피난길에 오르고 하나님, 무고한 생명들이 생명을 잃고 선교도 위협을 받고 교회의 성도들도 정말 생명의 위태로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야욕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 사단이 힘과 권력 통치자들을 어두운 생각으로 몰아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좋은 생각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셔서 평화롭게 함께 살아가는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남을 죽이고 얻은 땅이 무슨 유익이 있으며 남을 희생해서 얻은 내 자리가 무엇이 가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속히 그 힘과 권력 내려놓게 하시고 힘 조절을 잘하여 정말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살리는 데 힘을 쓰게 하시고 남을 해치는 데는 힘을 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필리핀 땅에 일꾼교회도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사역에 기름 부어 주셔서 많은 아이들, 다음 세대들이 교회 오게 하시고 성도들도 점점 늘어나고 청소년들이 귀한 교사로 세워지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성경 통독하기 위해서 일부러 교회를 온다고 합니다. 10분밖에 기도 못하는 아이들이 수요일에 모여서 40-50분씩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울면서 바닥에 무릎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교사님 두 분의 사역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거기에서 믿음과 말씀과 기도로 자란 귀한 다음 세대들이 훌륭한 교회 일꾼 되게 하시고 나라와 필리핀을 살리는 귀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 다가오면서 발표회 또 케이크 나누는 것 또 성탄절 연합예배 유아 세례식
하나님, 이 모든 일정들 오로지 주님께 영광되는 일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 성도들이 참여하여서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료 진급식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새해 첫 예배를 통해서 예배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예배로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모든 예배와 마지막 마무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정말 죄 사함의 놀라운 은총과 하나님 나라라는 위로로 모든 성도들을 덮어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병약한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신방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머리부터 발까지 안수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곳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그리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 아낌없이 보내사 죄의 구렁텅이에 있는 저희들을 위로하사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려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이끄시고 붙드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예수님 존재 자체가 오심을 기뻐하고 그분 때문에 만족하고 그러기에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전파하는 시몬과 같은 은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동부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성탄절 또 새해 첫 예배 중심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고 있는 모든 교회 일정들과 필리핀 예꾼교회와 전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전 세계 지구 열방 구석구석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